4월이 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가족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동안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던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이렇게 입금을 해서 또 가족 여행 떠나 있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다가 오면 좋겠습니다. 훗날 내가 교회가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들었던 날 우리가 숨 한 번 쉴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마음만이라도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 지으신 대자연들 또 여행 간 그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인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정낙현 집사님께서 인도네시아로 출장 가셔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셨다가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송으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큰 은혜 받으셨죠? 네. 아멘. 이거보다 클 줄 알았는데. 이건민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길 이렇게 또 떠나는 이건민 목사님에게 마음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민 목사님 늘 영육이 건강하시길요. 더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전영희 권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화이팅! 말씀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항상 있어 이웃들 섬기며 진통제가 되어주는 낮은담 식구들, 아니 제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딸 예배드리고 있나? 이렇게 우리 박영미 권사님 저기 이천에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건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변장수 집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지호가 훨씬 더 아빠보다 잘생겼네요. 이렇게 최인규라고,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없고 저기 전주에서 예배, 그냥 화면으로 잘 안 보이죠. 네. 오뚜기님, 이건민 목사님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오뚜기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오뚜기님께서 이렇게 또 떠나는 이건민 목사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따뜻하게 인사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인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까지 부활절과 관련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부활절이 되었을 때 목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활절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부활절 메시지는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습니까? 저도 꼬마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되면 항상 목사님들로부터 이 부활절 본문과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부활을 믿을 만한 성경적인 증거와 근거, 또 다른 증거들이 성경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증거들은 보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진 스토리들, 특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마리아, 빈 무덤,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구절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결론을 맺는 메시지들을 어린 시절부터 쭉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설교들 아니면 약간 다른 결의 증거로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자였던 프랭크 모리선의 이야기와 리스트로벨의 스토리,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납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데 이 부활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 여행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자기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자리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활절만 되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무가치하거나 잘못된 설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과 논증으로는 신자들의 영혼에는 힘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여 불신자들을 설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리에는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몽주의 이유 또는 과학이 이 세상의 주된 관점과 기준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상식과 이성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을 가진 소수의 망상이라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고 믿는 내용이다,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활이 일어났음을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불순하게 들립니까? 우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신자의 시각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입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을 탓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우리 쪽에서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봐야 그들을 돌이키는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무리 신실하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역사가와 신학자가 이 논쟁 안에 뛰어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변화된 육체적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주장들과 스토리들은 전부 다 무가치한 내용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복음서와 신약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강조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는 훨씬 더 강조되어져 있고, 신자들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자리 잡고 있음을 신약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은 교리나 이런저런 논증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실질적인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필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에게
이미 약속하고 주어진 것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존재로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부활을 통하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가 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면, 특별히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좀 달라요.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Everybody, 모든 신자들이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 개념이 너무 확고하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했을 때 신자의 마음에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 죽어서 나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콕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개념보다는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자리 잡은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이 자체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죽은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이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뚫고 찾아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왜 이렇게 크게 하느냐?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누려보겠다고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크게 하는 것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여러분. 저 아멘이 뭡니까? 나 믿음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생 복락하는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삶의 신비입니다. 제가 부활의 현재성을 이렇게 지금 계속 강조하니까 꼭 어떤 분이 출연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러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그 삶, 그 영생, 그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버리고.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왜 없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나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가해지는 가스라이팅에 가장 심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죽고 난 다음 우리의 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거기에만 꽂혀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영생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은 죽고 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삶은 믿지 않고 왜 이 땅의 삶만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다 가라고.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영생은 현재의 삶과 단절된 채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과 영생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영생은 죽음 이후에서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신자들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 죽음 넘어 부활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은 철학 교수 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명저 중에 명저가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 하나님의 모략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과 현재 맛보고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영혼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좋든 싫든 우리도 그 영혼과 함께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 삶이 현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다. 이 정확하게 부활이 신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달라스 윌라드는 아주 제대로 포착해서 성경적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의 몸의 부활도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들만 끊임없이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는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실제로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전국의 그 어떤 교회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뿜어내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진담교회 가족 여러분, 부활신앙은 닥쳐오는 종말과 미래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언제나 오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요, 늘 스테레오타입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묻고 언제 어떤 계기로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또 묻습니다. 귀한 것이죠. 문제는 과거의 신앙적인 이 체험과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인식은 늘 현재는 가뿐히 뛰어넘고 항상 미래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과연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은 별게 없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방식으로만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활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여기는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현재가 없는 신앙은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보면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야, 너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지금 그 사랑을 묻고 있는 건데 이 대답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지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가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모독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집안 분위기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제가 한번 다 조져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여보, 사랑했었다. 이러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집안 분위기는 그냥 집안 분위기 시베리아로 바로 바뀌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여자가 그 대답에 만족하겠습니까? 이 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또 말해 보십시오. 여보, 차차 사랑할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욕 한번 주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했었다. 그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아니면 집사님, 앞으로 차차 사랑할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과거형으로 사랑을 고백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여보 사랑했었다 하면 우리 사람은 이게 웬 떡이고 이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의 정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의 요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섰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시선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려움을 향하여 돌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유익만을 위하여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3분의 2는 끝났다라고 하는 표정 같은데 이제 서론을 마친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스캔을 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모인 그 현장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표적들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들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약속들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볼 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죠? 문자적 해석을 넘어선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말씀들이 2000년 전 그 상황과 맥락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과 여기 어떤 표적들은 또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반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이해를 하고 공동체 가운데 다시 적용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니 부활의 증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먼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과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온갖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온갖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귀신들이 여기저기 다 앉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귀신들이 장로님들한테 잘 들어가요. 권사님들한테 잘 들어가요. 종교적인 언어들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많이 떠드는데 알고 보면 귀신의 권세에 장악되어져 가지고 떠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온통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과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나라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을 숙주로 삼아 자신의 영향력을 마음껏 펼치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독한 불평등함, 그것을 고착시키는 귀신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모멸과 수치심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넣는 귀신들,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도록 소비에 환장하도록 만드는 귀신들, 열거하자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는 귀신도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너를 보니 귀신이 가득한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인사. 여러분, 우리 사회나 요즘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판을 치고 있는가.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있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가 언제였는가를 살펴보니까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되었던 프랑스 대혁명 직후, 그때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삶의 불평등함이 가장 심했던 날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한 정태인 씨 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순자산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토마 피케티의 베타지수를 우리나라에 딱 적용해 보니까 대한민국처럼 불평등한 나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레미제라블 당시의 프랑스 사회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더 불평등이 심한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가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똑같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니츠메이칸 대학 경제학과 이강욱 교수가 쓴 칼럼에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55%라는 거예요. 또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97.6%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봐야 아파트 32평이야. 나머지 90%가 전국의 2%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힘든 땅이에요.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구조와 틀은 교만과 오만과 모멸과 수치심을 그 구조로 프레임이 짜여져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이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요.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상하게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거의가 다 재수가 없습니다. 패자들은 너무나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내면하고 살잖아요. 우리 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신앙으로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욕망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다른 사람을 완전 짓밟고 꺾어야지만 성취되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걸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마음에 심각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고 감사한금을 하고 자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소비주의가 이렇게 아무 비판 없이 번창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좀 비슷해요. 노골적인 자본주의로 치자면. 어떤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나라예요. 그래도 거기에는요, 반소비주의 문화가 나름 전통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너무나 노골적이에요. 무언가를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무언가를 소비하게 될 때 은혜와 복을 느껴요.
미치고 환장할 현실입니다. 당연히 소비주의 문화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돈의 가치를 중립적인 어떤 것, 돈의 가치는 중립적이다. 이 선한 데 쓰면 선하고 나쁜 데 쓰면 돈은 또 나쁘게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 정도가 돈에 관해서 가지는 사람들의 아주 나이브한 인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을 인격을 가진 만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뭐냐? 돈입니다. 이 만몬이라고,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걸출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책 돈의 권세에 보면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크 엘룰은 돈의 가치를 모독하고 그 영적인 힘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하는데 지폐다발을 남들에게 줘버리자,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호주머니에 있는 지폐 다 꺼내서 옆에 사람에게 지금 다 주겠습니다. 또 공중에서 도로를 향해 뿌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것을 통하여 나는 돈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나는 돈을 많이 가져도 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하게 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굴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인격의 수준에서 넘어서는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믿음 있는 뻔뻔한 표정을 짓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크 엘룰이 제시한 이런 방법들은 황당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엘룰은 자신의 돈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게 내줄 때만이 돈의 권세와 마력이 깨진다는 사실을 조금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나 다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소비하는 즐거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사용하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으로 자기의 주된 즐거움을 삼는 이런 귀신의 권세를 부활의 증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이 나라 이 땅을 장악한 온갖 종류의 귀신을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치고 쫓아내야 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 이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이 있음을 부활의 증인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 안도 어느새 귀신이 장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도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의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부활의 증인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세 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하세요? 하시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방언을 하십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되자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며 그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이 복음을 천하 각국에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말을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태생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람어 아니면 히브리어였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죠. 그런데 자기 본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그때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제가 1살 때 미국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나라 말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죠. 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말 그대로 방언은 어느 장벽을 깨부수어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 부활의 증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언의 은사는 받았을지는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방언의 은사는 우리 시대 교회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제일 섬뜩한 부분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정치나 또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사람들 사이에 합의하고 타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또 조금 낮은 자세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을 하는 이런 문화들이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신자들도 이걸 못해요. 이 세 방언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요. 언제부터인가 이 땅은 조율하고 타협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여와 야가 그렇고 종교와 종교끼리가 그렇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진 자들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아예 듣지를 못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능력을 교회는 상실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주보를 보면 우리 교회를 표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중정체가 꼽히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내세우는 모토입니다. 저는 침례교회 목사로 살면서 늘 회중정체를 표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침례받고 교회 회원으로 등록되어진 전체 회중들이 어떤 합의를 하고 결정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살았던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침례교회 목사로 살면서 전체 회중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에 항상 사무 처리를 하면 막이 들린 인간이 한두 놈씩 꼭 나와요. 자기하고 다른 이야기 하면요 바로 급발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꼭 나온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자세를 낮추고 조심하면서 하는 이야기도 자기가 굳세게 마음먹은 생각하고 다르면요 그걸 거칠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그 사람을 주저앉혀야지 직성이 풀리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는 꼭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 무슨 새 방언이 있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새 방언을 통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언어를 공감하여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연민과 따뜻함으로 자기의 새 방언을 말하여 그들의 심령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요 새 방언을 표적으로 토하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을 하시는데 이런 주장을 해요.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가 안 믿는 사람이면 지옥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이거 1번, 2번 한번 해봐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생각해보니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나하고는 제일 친한 친구. 높이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100% 지옥이에요. 그 교회 가면 지옥 갈 사람으로 서는 데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그 목사님도 새 방언을 토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지 안 믿는 사람의 고민과 아픔, 그들이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겪는 고뇌와 눈물, 서러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지 공감하여서 예수 믿는 신자로서 이 영혼을 넉넉히 안고 사랑하는 심장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토해놓는 거예요. 그 목사님 요지가 그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즐겁게 떠든다는 것은 가치관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런 논리를 펼쳐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병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 현실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새 방언을 말하는 신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토해놓는 단어들, 표현들 한번 보세요. 주일, 성전, 주보, 강도사님, 정경총회장, 동정녀, 종말론, 쉐마, 목녀, 이런 양, 충만, 개혁주의, 은사, 보혜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면서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세대가 길을 서고 젊어지기 위하여 아이들의 언어를 배워도 아재 개그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남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도 아내의 섬세한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여자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소수자에 대하여 아무리 민감하다 해도 결국은 상처를 주고 마는 것처럼 오늘 교회의 언어는 세상을 이해시킬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만나도 대화가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인데 새 방언을 말할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떤 대화도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이 그래서 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술을 한잔 할 때만이 새 방언이 나와요. 맨정신으로는 새 방언이 안 나와요. 먼저 이 사실부터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새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새 방언을 받지 못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력과 힘을 종국에는 완전히 상실하고 말 거예요. 점점 교회는 고립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만의 문화, 우리만의 언어, 우리만의 주장,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되어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자꾸 만나지 마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만나십시오. 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아름다움과 예수 믿는 영광과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삶으로 증명해 내셔서 그들의 입으로 소망의 이유를 질문받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새 방언을 받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설교하러 나오셨는데 목에 뱀을 걸고 나오셨어요. 진짜 그 영상이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5분 만에 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실려 나가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등신들은 등신짓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중상이거나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닌가 싶어요. 세상에는요, 재미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다고 실제로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고통을 자기는 그대로 느낀다고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확실히 세상은 넓고 도라이들은 넘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여정은 신자로 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이 삶은 참으로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으로 살다가 그 어떤 상처와 독을 마시고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신앙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송강호 목사님이 2012년 IBP에서 출간하신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 이 책에 보니까 참 인상적인 문장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배워야 한다. 삶의 의미는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 안에 있다는 것을, 한 번 혹은 몇 번의 패배로 물러나는 미완성의 패배가 아니라 어떤 시련과 절망도 좌절도 끝내 거부하고 끝없이 패배하는 삶을 한없이 긍정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믿는다. 우리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며,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 정말 심장이 뛰는 진술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과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와 돈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패배하더라도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우리 뒤를 이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서 이 세상 권세와 돈의 권세와 죄의 권세에 두들겨 맞아 또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패배를 붙잡아 하나님 자신이 승리하시는 그 현실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삶 살아내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부활의 증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가 위치한 곳, 그곳에는 항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의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까지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걔들하고는 잘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청년들을 만나보면, 울산에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얘들이 서울로 가지 못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이상한 모멸감과 열등감 같은 것들로 그들 마음을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요. 사는데 자기의 삶과 인생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일으키실 것에 대한 소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들 마음에 그것이 큰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젊은 아이들 마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이런 질병들이 울산이라고 하는 이 큰 도시에 있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낮은담 교회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병든 사람들 많아요. 다 환자예요. 신방 해보니까 에브리바디 다 환자예요. 환자. 우리 따뜻하게 설교 말미니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네 어디 아프지? 이렇게 한번 하고. 여러분 어디 많이 아프시죠? 제가요 행신에서 여기 내려왔는데 울산에 우울증 환자라든지 공황장애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아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교회 문제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진한 사랑은 무엇으로 극복됩니까? 새로운 사랑으로 극복됩니다. 진한 교회의 아픔은 새 교회의 아픔으로 극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들이 이 나전당 교회를 통하여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기 걸려왔는데 나전당 교회 와가지고 암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일이 이 공동체는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치료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우는 마음으로 부활절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이 나전당 교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여기서 살면서 여기 이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자리 잡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등, 서러움, 돈이 없어 우려야 되는 고통, 또 그것이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들, 그 행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권세가 여기 이곳에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자리 잡는 우리 나전당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 방언을 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여십시오.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하는 서로의 이야기에 마음을 여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십시오. 새 방언은 반드시 그 사람의 심장에 가서 가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 방언을 구사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로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시련, 그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패배하되 다시 일어나고 패배하되 다시 일어나고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과 인생, 이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패배 가운데서도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신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이 공동체 끊임없는 치유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도 상처 많이 받아요. 지난 8월 달에는 저희 피부가 거의 백인이었어요. 여기 개척하러 올 때마다 미국 사람 피부였어. 지금 나이지리아 돼버렸잖아. 다시 하얘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겪었던 온갖 아픔과 시련들이 치료되어져야 돼요. 제가 1차적으로 거의 암에 걸린 인생입니다. 제가 살아온 성장 과정을 보면 여기에 온갖 상처와 아픔이 점철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언제부터 우리 교회 다녀 박정용 집사가 그 청장년부 가족들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와, 우리 삼촌 자랄 때 다 봤잖아요. 우리 삼촌 삶을 보면 우리 삼촌은 지금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사람 삶이 다 무너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목사님이 되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저는 좋았던 날이 없어요. 행신교회에서 저를 조금 치료해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많이 치료 안 해줬어요. 낮은당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저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아픔과 고통도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어울려 어깨동무하고 살면서 부활의 정리로 살면서 다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 때 나타날 표적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이런 표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간 안에 돈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그 어떤 불평등함도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등함과 희락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새 방언을 말함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가슴에 가닿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 능력들이 역사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살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패배당하는 그 패배 때문에 울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패배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시고 승리할 것을 믿으며 세상에 나가 형통하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신자로 살면서 당당히 패배하는 그 삶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기 이곳에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고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의 몸인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서로가 서로를 고치고 치료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 낮은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